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심판, 이런 주제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공의 하나님. 공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공의. 공의. 공평하고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공평하고 의롭다. 이거는요, 조금도 구부러진 데가 없다. 원어로 보면 구부러지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세상에 구부러지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구부러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게요. 9가지 성품 중에 공의, 사랑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하면 사랑과 공의 2가지예요. 자, 이 공의의 성품, 이 공의의 성품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구부러진 걸 그냥 두지 않아요. 구부러진 걸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게 뭐예요? 죄죠. 구부러진 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의 성품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땅의 꽃이 단 줄 알고 막 죄로 삽니다. 막. 얼마나 많이 죄로 사는지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 한번 여기 띄워줘 보실래요? 전도서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 시작.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래.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뭐하다고요?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대요. 담대하대요. 근데 막 죄를 지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른대요. 왜? 이 악한 일에 죄를 졌을 때 벌이 그 즉시 내리면 누가 죄를 짓냐고. 무서운데. 근데 죄를 져도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면서 마음이 담대하대요. 막 악을 행하기에, 죄를 짓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죄를 지면 두려워야 안 두려워요? 야, 두렵죠. 이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지면요 2가지예요. 죄를 지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반드시 두려워요. 왜?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르기 때문에?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산다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 죄를 막 지면서 막 우리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고 막 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산다고. 여러분, 이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시편 37편 7절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시편 37편.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잠잠하고 참으면서 기다리래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란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래요. 왜? 저들에겐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구원에 이르며 진리한 데 이르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한 데 이르길 원하신다.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천국 들어오길 원하신대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죄로 살 때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는 저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저자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고. 그러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 때문에 저가 막 악으로 죄로 막 악한 짓을 하는데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혀놓고. 예. 왜? 돌이키라고. 할렐루야.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안 돌이킵니다.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고 아까도 전도서 8장 11절에 말한 대로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주 담대하게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걸 전혀 몰라요.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심판한다고 하는 걸 전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막 못 사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린 죄를 지면 벌써 두려운 거라고 얘기해요. 두렵다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죄에 대해서 두 가지 딱 반응이 와. 첫째는 죄를 지면 괴로워서 못 견뎌 내가. 그래서 이걸 반드시 회개로 털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지면 두렵다고요. 죄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두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럼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우리도 죄를 진다고. 그러면 이 공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회개라고요. 아멘. 회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스스로 내놓을 때 하나님은 이걸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를 내놓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그래서 시편 32편 5절 뭐라고만, 시편 32편 3절부터 5절 볼까요? 시작. 내가 도설치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오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자 보세요.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뼈가 뭐 어떻게 됐대요? 쇠하였다고 말합니다. 3절에 그죠? 내가 토설지 않을 때는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놓으니까, 숨기지 않고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사하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저들보다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보다 깨끗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 피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죄를 지면 반드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내 죄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육신이 연약해도 죄를 못 이기고 또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니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 피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자백할 때 여러분 제가 깨끗하게 사함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깨끗이 용서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나서 찝찝하게 여기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진실되게 예수님 흘리신 피 앞에 나가서 진짜 내가 지은 이 죄가
지옥 갈 죄인 줄 알고 진실되게 자백만 했다면, 숨기지 않았다면, 숨기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죄를 숨긴 건, 육신을 입고 있때 지은 죄를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은 건 반드시 어디서 드러난다? 심판 앞에 드러나는데, 심판 앞에 드러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때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놓는 죄는 다 용서받아요. 근데 육신을 벗고서 거기서 드러나는 죄는 한 개도 용서가 안 돼. 왜? 그때는 은혜 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은혜가 계속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한테 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죄를 져도 내가 진실되게 회개만 하면 다 용서는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죄는 자꾸 그걸 가지고 자괴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실되게 그 회개한 건,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와서 너 그 회개한 거 맞아? 막 이래요. 너 그 회개한 거 맞아? 막 이래요. 회개한 거 맞는다 이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여러분하고 그냥 자신을 가져버리세요. 주님은요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진실되게 회개만 하면 주님은 쳐다도 안 봐. 진짜 등 뒤로 던지고 쳐다도 안 보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다가 또 내가 막 그걸 가지고 자괴감에 빠져서 막 내가 그 죄를 가지고 또 무고하고 막 이래요. 요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죄는 절대 여러분 찾아다가 막 자괴감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겁게 말을 하잖아요. 무겁게 말하는 거는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거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죄라도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는 분이니까 내가 실컷 쪄놨다가 한꺼번에 내가 회개하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죄로 안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은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책감에 자꾸 빠져갖고 회개한 죄를 다시 끄집어다가 막 여러분 그 무거운 죄 중압감에 눌려서 괴로워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회개한 죄는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리세요. 회개했다고 하는 거는 주님한테 넘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넘겨드린 걸 왜 내가 가져다가 자꾸 그걸 괴로워하냐고. 여러분, 회개한 죄는 여러분이 주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죄를 내놔라 이거예요. 나한테 내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앞에 나가서 내놓은 죄는 내게 아니요 더 이상, 이제는 그건 주님께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회개하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걸 가지고 자꾸 중압감이 눌려서 끌려다니지 말고. 자,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다루는데 크게 세 가지 심판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심판을 성경에다가 오늘 세 가지 심판을 기록해 놓고 있죠. 자, 우리가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심판이 나오는데요. 어떤 심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셔요. 자,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심판이 누굴 심판해요? 천사. 무슨 천사?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복수예요. 누군지 아시죠, 이거?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요 놈을 왜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로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구덩이,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추리로다. 그래서 이 구덩이가 뭐예요?
이 구덩이가 여러분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자, 여러분, 요놈이 지금 하나님과 대적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요? 감히 피조물이 같아지려고 하는 게, 요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처음부터 교만이 들어가요. 교만 참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겸손한 줄 알다가 꼭 우리가 교만한데, 교만이 튀어져 나올 때가 참 많은데요. 교만하면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교만이 제일 나빠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니?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는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뭐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또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이 겸손은 우리 주님의 아주 대명사예요. 가장 높은 분이 자기를 스스로 낮췄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가장 비천한 몸, 이거 천한 몸이잖아. 인간의 몸, 이거 질그릇 같은 이걸 가장 지존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와. 그죠? 짐승 여물통으로 오셔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어디?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까지, 무덤까지 내려가. 이 가장 낮은 자리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학에서는 이걸 비하라고 해요. 예수님 비하, 낮아지심을 6개 단계로 말하는데요. 그리고 순기, 높아지심. 낮아지고 나서 높아졌거든요. 그죠? 예. 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땅속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요 단계는 승귀예요. 높아지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이 마귀가 교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요거 교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요놈이 왜 타락한 교만. 요놈이,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을, 유다서 1장 6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 시작.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여러분이 자, 뭐 했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요놈이 뭐 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또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교만죄에 의해서 요게 지은 죄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 요놈 지위가 어디예요? 루시퍼의 지위가 어디예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으로 수종 들어드리는 게 요놈의 요의 지위예요. 엄청난 지위예요.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루시퍼가 받은 지위는 피조물 중에 제일 존귀한 지위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존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귀한 거예요. 이게 존귀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있다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루시퍼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두시고 가장 곁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밤낮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서 보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래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만든 자가 루시퍼예요. 근데 요놈이 반기를 든 거예요. 예. 교만에 빠져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지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지위인데, 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지위가 얼마나 놀라운 지위인데 이 지위를 스스로 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자리를, 초소를 떠나버린 거야. 자, 여러분, 우리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똑같아요. 루시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왜 줬어요?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찬송하려고, 찬송하라고. 이거 아름다운 지혜예요. 그 찬송이 다른 말로 뭐냐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오늘 예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부지부식간에 찬양하시는 거예요. 예, 찬양.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귀한 자리라고. 근데 마귀는, 이 루시퍼는 이 자리를 발로 박찬 거야.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저도 찬양받고 싶어서. 여러분, 찬양받을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 창조주 한 분인 거야. 근데 지가 받으려고 들어. 예,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사람 앞에 뭐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똑같이 다 피조물이라. 오직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위가 너무 놀라운 지위. 그리고 이 지위를 떠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위, 이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찬양이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 자리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귀를, 이 천사를 심판하는데, 이 루시퍼를 제압하려고 하나님이, 자, 미가엘 천사장을 시켜서 이제 이걸 제압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천사장은 셋 있죠, 그죠?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장 루시퍼. 또 하나 누가 있죠? 미가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 배에 성령으로 이제 그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고 소식을 알려준 천사장이 누구예요? 가브리엘. 두 번째 가브리엘. 세 번째 누가 있죠? 미가엘. 이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군대 장관. 그 천사장. 그냥 싸움의 천사장. 하늘에서. 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시록 12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바로 뒤쪽에 있으니까요. (12장) 7절로 9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되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아멘.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시켜서 이 반란을 일으킨 루시퍼를 제압하는데, 루시퍼 수하에는 천사가 3분의 1. 자, 천사장이 3명이니까 그 각 천사장 밑에 모든 천사들이 3분의 1씩 다 딸려 붙은 거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예요. 여러분, 하늘의 이 천사의 수는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 이 땅에 우리가 한 80억 대인데요, 벌써 인구가. 근데 우리 인구보다 작을까요, 많을까요? 천사들이 셀 수 없이 많아. 예. 한 사람 앞에 이 타락한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오늘날 저게 귀신들이에요. 저게 악령이에요. 그럼 저런 악령이 한 사람에게도 몇 마리가 붙어 있는지 몰라.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거라사 지방에 주님 들어가셨을 때 군대 귀신들이 몇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6천 마리예요, 이게, 여러분. 예. 그 원어로 보면 6천 마리예요. 우린 한 군대 귀신, 그래서 몇 마리 안 되는 6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럼 나한테도 몇 마리가 들어와서 달라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하고 지금 이 루시퍼가 제 수하에 있던 그 천사들을 전부 귀합해서
미갈과 싸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졌죠. 예, 루시퍼가 졌어요. 져서 어디로 내쫓겨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다고 지금 오늘 그죠? 여기 읽었잖아 우리 7절에서 9절.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니라. 함께 그러니까 그 마귀는요, 마귀는 단수예요. 마귀가 누구예요? 루시퍼의 그 타락한 천사죠. 마귀 사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사탄은 복수 아니에요. 항상 단수예요. 사탄. 거기 사탄이라고 돼 있죠. 사탄. 근데 나머지는 귀신은 귀신이라고 단수가 안 돼 있어요. 항상 복수예요. 귀신들이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이 지금 이 땅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어쨌거나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내쫓겼죠. 그죠? 이게 심판이에요, 지금.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으로 내쫓겼다고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는요. 어디로 내쫓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땅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내쫓겼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로 내쫓겼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요. 굉장히 난해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왜 거기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말할까? 자, 이게 어디냐니까 지금 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고 그랬죠? 이 어두운 구덩이는 그 무저갱을 말합니다. 무저갱.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어디요?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요. 지옥 어두운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가 뭐라고요? 이게 무저갱이에요, 여러분. 무저갱이 뭔지 아시죠? 무저갱이 뭐예요, 여러분? 끝도 없이? 예, 끝도 없이, 바닥도 없이 떨어지는 구렁텅이가 무저갱이에요. 여기다 가둔 거예요, 마귀를. 그럼 이건 어디서 근거가 있냐? 요거 여러분들이,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 좀 띄워, 여기 나왔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1절에 보니까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굴까요? 이게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뭘 가졌어요?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2절 이하에 보니까 여니까 그 구멍에도 연기 같은 게 올라오면서 뭐가 나와요, 거기? 황충이 나와. 황충들이에요. 복수입니다, 이거. 황충이 뭘 말할까요? 이게 악한 영들 귀신들이에요. 자, 귀신들이 지금 무저갱에 갇혔던 귀신들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고 뚜껑을 여니까 연기 같은 거와 동시에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황충이 나와. 근데 이 황충이 뭘 가졌어? 전 땅에 있는 뭐를 가져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그러니까 사람들을 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이. 그래서 그럼 요거와 오늘 본문과 상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서 어디 집어넣었다고요? 지옥 어두운 구덩이 무저갱에 집어넣었는데 이것들이 여기 갇혔다가 그런 땅에 떨어진 놈은 누구냐니까 누가 떨어진 거예요? 루시퍼 마귀는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반란을 일으켰던 이 악한 영들은 타락한 전사들은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무저갱에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마귀가 떨어졌다가 지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고 거기 무저갱에 갇혀있던 황충들을
끌어낸 거야. 다 나온 거 아닙니다. 일부만 끌어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들이 나와서 지금 땅에서 지금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이. 그런데 쏘는, 전각을 같이 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요거한테 걸려들면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막. 상황을, 몸에다가 건강을, 몸을 아프게 해서 고통스럽게 만들든, 또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해서 고통스럽게 만들든, 또 물질을 가지고 하여튼 저놈이 다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다? 요놈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놈이 정갈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마다 그냥,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발 아래 뭐 들어와 있으니까. 특히 우리 성도들 괴롭게 하는 거라고, 저게. 그래,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뭐 때문에 심판을 받았죠? 자,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뭐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제발 교만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만한 마귀가 나를 딱 붙들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표예요, 아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셔야 돼요. 교만하면 나간 거야. 여러분, 이제 잠언 19장 29절을 한번 열어줘 보세요. 잠언 19장 29절. 자, 시작. 안 여신. 잠언 19장. 빨리 외치. 자,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심판은 누구를 위해 예비돼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위해 심판이 예비된 거라고. 교만하면 안 돼요. 마귀가 처음부터 교만했던 놈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겸손하셔야 돼요. 지존하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다니까. 그냥 우리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만하면 이렇게 심판을 못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귀가 뭘 잘못했어요? 자기 지위와 초수를 이탈해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이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당연히 하나님, 루시퍼 마냥 하나님을 뭐 하는 자리? 찬양한 자리, 예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 이탈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예배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예. 우리를 예배하라고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간이. 자, 두 번째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나오죠. 두 번째 심판이 뭐죠, 여러분? 두 번째 심판. 5절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이거 여러분 두 번째 심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수 심판이죠. 노아 시대 홍수 심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영계에서, 하늘에서 먼저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누구를? 타락한 천사를요, 마귀와 그 수하들을 하늘에서 먼저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심판당하는 이유는 이놈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마귀가, 루시퍼가 땅에 떨어져서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무정을 열어서 황충들, 그 귀신들을 끌어내서 이 땅에 다니면서 총과 같이 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쏘게 해서 죄짓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죄짓게 해서 우리가 타락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요 타락한 루시퍼가, 요 마귀가 누구를 꼬이죠? 하와를 꼬이잖아요. 하와를. 요게 땅에 떨어져서 이게 안 들어왔다면 우리도 타락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타락은, 두 번째 심판은 뭐냐니까? 무슨 심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그 5절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5절에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랬죠. 옛세상이 바로 노아 시대, 이 시대를 말하는 거야. 이 시대. 자, 이 시대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러면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6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6장 2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요게요, 120년이라고 하는 해석이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여기서 120년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120년 동안만 사람을 살려두고 그때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졌다고 보죠? 120년 동안 졌다고 하는 게 이게 근거예요. 6장 3절이. 자, 그 다음에 4절.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 다음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셔서 한탄하나 마음이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을 작정해. 그 7절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시죠? 이때?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아까 창세기 6장 5절에 세상에 뭐가 관용해요? 세상에 죄악이 관용해요. 관용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죄가 꽉 찼어요, 안 찼어요? 꽉 찼죠. 근데 지금 이 시대보다 아마 그때가 더 찼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가 죄가 차면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첫 번째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은 뭘로 하시죠? 불로 하십니다. 불로. 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하에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두 번째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심판하냐? 세상에 뭐가 꽉 찼어요? 죄가 꽉 찼어요.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꽉 찼다고 하는 말은 죄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가 없을까요? 죄가 있지. 교회도 죄가 얼마나 많아요. 죄인들이 뭐 이런 집단인데 뭐 다 이게. 그죠? 우리가 세상 나가서 죄 짓다가 오셨잖아. 뭐 거룩하게 살다 오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죄가 없는 곳이 없어. 전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것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곳은 가장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재판하는 곳은 가장, 여러분 거긴 진짜 깨끗해야 되는 곳이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있대요? 죄가 있대요. 악이 있대요. 공의를 행할 수도 악이 있대요. 그러니까 악이 없는 곳이 없어. 이 세상은 이렇게 죄가 확 차.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우리가 보는 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달라요. 자, 양이 우리가 볼 때도 이 세상이 죄가 꽉 찼어요, 안 찼어요? 꽉 찼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아마 더 꽉 차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안 오시는 거 보면. 이때 시대는, 노아 시대는 죄가 꽉 찬 거예요. 특히 어떤 죄냐? 아까 내가 6장 2절부터 읽어봤는데 우리가 어떤 죄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뭐예요? 결혼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물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물이에요. 영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예를 들면 천사들이라고. 근데 사람의 딸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그러면 영물과 영계에 존재하는 자와 물질계에 존재하는 자가 이건 성적으로 이렇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한 게 성적인 타락인 거예요, 이게요. 종이 섞일 수 없는, 이건 종이 절대 안 돼요. 자, 여러분, 사람과 짐승 간의 이 교합을 하나님이 아주 밉게 보셔요, 이거. 왜? 종은 딱 갈라놨기 때문에 이 종 간의 성적인 이 교합은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창세기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종을 딱, 종이라고 하는 건 칼을 쳐놓은 거예요. 이건 넘어서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짐승과 성적인 교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종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요, 주님 밭에 한 두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마라 그랬어요. 심지어 이 땅에 종자를 뿌리도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베로자노과
양토를 섞은 베옷에 양토를 섞은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혼합되는 걸 하나님 이렇게 종간의 구별을 엄격하게 보셔. 근데 창세기 6장에서는 종간에 이렇게 영계에 존재하는 자들과 물질계에 존재하는 자들이 이렇게 성적인 교합이 안 되는데 이걸 허물어 버린 거야. 그래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죄악이 꽉 차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꽉 차기 전에 항상 뭐 해야 된다? 회개로 변해야 된다. 변해세요. 죄를 변해라고. 변해야 돼요.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회개로. 차도록 놔두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즉시 회개하세요. 즉시 회개해서 치워버리세요. 자꾸 쌓이게 두지 말고. 저는 원수마귀는 죄를 우리 안에 쌓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숨겨서. 왜? 죄가 쌓으면 반드시, 죄가 쌓으면 꼭대기까지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민감하셔야 되고요. 회개에 빠르셔야 되고요. 회개를 자주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기 예수쟁이들은 가서 세상 나가서는 죄를 다 짓고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아니, 회개하라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에요. 이건 회개는. 아멘. 그 불신자들이 모르니까 자꾸 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면서 우리 조금 죄 짓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죄 짓고 가서 회개만 하면 되는데 교회 예배당 나와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가증스럽대나 뭐래나. 가증스러운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주저하지 마세요. 회개는 진짜 특권이고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당당히 물어요. 당시 랍비들은 3번, 많이 해야 3번 용서해 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랍비들은 3번 했는데 자기는 7번 말하니까 주님이 칭찬할 줄 알고 그 물은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칭찬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 주님이. 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을 7번까지라도 해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7에 49, 490번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겠냐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아이고 이거 낯이 뜨거워서 어떻게, 그러지 말라고. 회개는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특권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불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 하러 오셨다고?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잖아. 회개시키러.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살아요. 회개 제발. 이 회개를 안 하고 이렇게 꽉 세상에 죄악이 꽉 차도록 놔두니 꼭대기까지 차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아주 말살시키는 걸 말합니다. 말살시키는 거. 아주 없애버리잖아요. 그냥. 아주 살아있는 건 다 죽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온 것만 빼놓고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무슨 심판이 있죠? 자, 롯이 살던 어디를 심판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심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 심판이라고 그랬죠. 큰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말살시키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심판이 한 번 남았어. 아멘. 이 주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이 큰 심판이 한 번 남은 거예요. 3번 지금 말한 건데 왜 3번을 말해? 4번째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있을 거다 하는 걸 지금 경고하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무엇 때문에 심판하죠? 이때 뭐가 관용했죠? 동성애가. 자, 여러분이 창세기 19장 가서 지금 이거 찾아볼 시간이 없어.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자들이,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두 천사, 여러분 천사가 성경에서는 이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성이 아닙니다. 들어갔더니 누굴 뭐라고 말해? 내놓으래요. 우리가 상관하게 내놓으래요. 상관이라고 하면 성관계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벌써 이때 이 동성애가 만연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는 가정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 한번 여기
띄워줘 보세요. 레위기 18장 22절. 자,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13절 한번 더 띄워줘 보세요. 레위기 20장 13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 동성애는 가증하게 보시는 거라고 아주. 근데 이거를 지금 아주 통과 못 지켜서 난리치는 아주 정치 집단이 있죠. 아주 대변을 해서 저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아서야 됩니다 이거. 예, 동성애는 진짜 가증한 거예요 이거.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고, 아까 창세기 6장에서도 종이 다른데 성적인 이 타락이 오니까 주님이 이걸 그냥 놔두잖아.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게요. 첫째도 노아 홍수 때도 성적인 타락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성적인 타락이에요. 특히 동성애 안 됩니다. 동성애를 주님이 이렇게 가정하고 계셔요. 네. 자, 하나님이 성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려니까 성을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지, 이거를 죄를 짓고 쾌락을 누리는 데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근데 이거를 인간들이 타락해서 이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를 안 된다고요. 이거 절대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것 세 가지 우리가 큰 심판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왜 심판했는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첫째 타락한 천사를 심판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교만과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탈한 거예요.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교만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이탈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그 자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뭐 때문에 심판했어요? 세상에 죄악이 꽉 찬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죄가 꽉 차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로 자꾸 비워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성적인 타락 때문에. 지금 오늘날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동성애 합법화가 돼가지고 지금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혼인신고를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이게 합법화돼서. 말도 안 되는 짓이 지금 벌어진 건데 우리나라도 이거를 지금 합법화를 못 시켜서 지금 난립니다.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막 이름을 여러분 막 바꾸죠.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예요. 이게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색깔을 봐도 동성애라고 들고 나오니까 이거를 강력하게 기독교에서 반대하니까 막아서니까 이름을 바꿔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저거 사탄이 아주.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영혼을 이거 빨리 맞춰야 돼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이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보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노아 시대에 홍수를 심판할 때 노아는 살리셔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의인.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할렐루야. 이들은 보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죠. 근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럼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 피만이 우리 죄를 정결하게 씻겨내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의 3단계 말해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건데,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의롭다고? 예수 피가 나한테 덮여져 있어. 자, 문인방에 여기 마음에 예수 피가 묻어 있어.
자,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 인방, 설주는 기둥입니다. 설주 양쪽에 설주, 그리고 인방은 위에 막은 거 밑에 막은 거. 그러면 이 문 전체를 뭘로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로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누가 의인이요? 예수 피가 여기 발라지면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죄인이에요. 애굽 사람과 다를 바 없어. 한 가지 다른 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서 그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발라져 있던 거야. 우리도 똑같이 죄를 피할 수가 없어. 죄에서 온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마음의 문에 예수 피가 발라져 있어. 이게 다른 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피가 반드시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기 마음에 예수 피를 마음으로, 아멘. 머리에 발라져 있지 말고 마음에, 여기 마음에. 그 이 사람이 의인이요.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악인과 함께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제 성경을 넘기니까 여러분 성경 넘기라네. 저희 2장 6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자, 의로운 옷은 어떻게 했어요?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건졌어. 절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누가 의인이냐? 물론 죄로 안 살면 의인인데, 그렇게 죄로 온전하게 안 사람이 누가 있냐고. 누가 의인이라? 예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 문에, 이게 마음에. 제발 여러분 여기다 바르세요. 예수 피를 바르세요. 그럼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절대 회개로 비워내시고. 그럼 여러분이 의인이요. 절대 의인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 여기 무법한 자의 음란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했어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롯은 불의를 보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 만연하고 있는 그 음란한 동성애, 이 죄를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신음했다고 그랬어요. 고통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이 관영하는, 죄악이 이렇게 막 꽉 차 있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세상과 짝하면서 그 죄의 시올의 꾸정물을 받아 마시면서,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국길에 서 있으면 어찌미며 네가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서 있으면 어찌미냐 하고 주님이 탄식을 하는데, 죄 꾸정물을 마시려고 우리는 홀짝홀짝 마시려고 죄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즐기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야. 예?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절대 죄를 보면서 롯처럼, 의로운 롯처럼 세상에 죄가 관용을 보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이게 주님 마음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죄와 짝하면서 죄를 즐기면서 죄 주는 맛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속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내가 5분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다. 이게 안 되네.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참. 자, 할 말이 많은데 못해. 지금 스톱. 여기서 스톱.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심판이 남은 거예요. 아멘? 세 가지 심판을, 큰 심판을 말한 거, 마지막 너희에게도 큰 심판이 있다. 이걸 지금 이거 경고하려고 말한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우리가 해당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린 철저히 예수 피 유지해서, 아멘? 항상 예수 피를 내 마음에 발라놓고 항상 회개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5분 대기조처럼 군대 항상 대기한 자세로 항상 우리가 예수 피를 우리 마음에 발라놓고 항상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